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육신적인 건강이나 위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기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도 기름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인병의 원인이 되죠. 피에는 많은 또 유전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바이러스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건 결코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사슴피, 노루피가 좋다고 그래서 그거 대롱 꽂아놓고 뽑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 피 굳힌 거 그거, 또 생간 뭐 이런 거 몸에 좋다고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육신적인 뭐 건강 그것 때문에 라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실패하게 되어지거든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문제인데 우리는 대부분 고통하고 있는 거, 어려워하고 있는 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꾸 곱씹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흑암이 안 무너지죠. 내 삶이 맨 똑같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어려움과 문제 계속 되어지잖아요.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애굽의 노예에서 바로의 손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먼저 만들게 하셨어요. 그 성막 중심으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지금 레위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인생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은 받았는데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레위기에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을 지금 잘 기억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나와 지금 내 지금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진짜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고 나라는 인생을 잘 아시고 말씀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지금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똑같이 지금 걸려 있다. 그게 왜 걸렸는지, 그걸 그럼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그 벗어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게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내용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 증거, 그게 이제 신약의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내 생각이 나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나 자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벗어서 부끄럽다는 생각, 그래서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 그게 아담이라니까요. 그게 아담 자신이에요. 아담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해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나라니까요.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난 힘들어, 그게 나라니까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게 나예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 중요한 일이 벌어져 있고, 그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게 나 자신이 되어져 있는 중요한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 부분이 찾아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진짜 믿어지냐?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게 진짜 이해가 되어지냐? 그리고 실제 이 시간이 있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고 만나졌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 다른 것은 안 돼. 내 깨달음, 내 노력, 내 열심, 그걸로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가치를 안다니까요. 그것이 내 안에, 내게서부터 내 개인과 내 만남과 내 가정과 내 업과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 비밀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게 나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요 부분이 진짜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실제 역사와 맞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 주에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점검이에요. 점검. 무슨 점검? 세 가지를 점검해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나잖아요. 나. 사단도 나라는 것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것. 육신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안 되는 것. 공부도 안 되고, 또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안 벌리고, 그거 안 되는 것. 그 안 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것. 돈 안 벌리니까 돈이 부족하죠. 생활비도 부족하고, 유흥비도 부족하고, 뭐 교통비도 부족하고, 통신비도 부족하고, 데이트비도 부족하고, 병원비도 부족하고, 부족한 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내 인격도 부족하고, 성격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막 부족해. 그러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죠.
근데 이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 속에 이게 답이에요. 이 자체가 답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라고 안 열고 이게 고통이라고 여기고 이게 문제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문제라고. 그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이, 이 자체에 여기에 내가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아무것도 없는 뭐 부족, 만족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나, 육신의 생각,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본질상 악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 그것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부족한 것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고 이게 고통이다라고 내 자신을 속이는 그 속임, 그 나 자신을 속이는 그 속이는 자, 속이는 그 메시지, 그것만 분별할 수 있으면 되거든. 자신에게 속지 않으면 된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자신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느냐? 나를 속이는 자가 있다니까요. 속이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넌 잘 돼야 돼. 넌 풍족해야 돼. 넌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 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이는 중.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나 자신을 자꾸 속인다. 그러면 나는 뭐 다 안 돼야 되냐? 뭐 아무것 뭐 계속 부족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고 그게 고통이고 그게 어려움이라고 나를 속여놓은 사단,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그것만 모르도록, 하나님만 모르도록 나를 속여놓은 존재, 그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 이게 진짜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다 끝내놓으셨는데 나는 그 끝이 안 된다니까요. 이 끝내놓으신 걸로 나는 바르게 시작이 되어져야 되거든. 근데 이 끝내놓으신 걸로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막 중심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뭐가 끝났는지를 바르게 알도록, 진짜 끝났다, 그래서 시작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나의 것 아니면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꾸 보잖아요. 그래서 안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라고 여기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고, 똑같이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알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이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 전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전체를 이루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구약의 전체의 메시지가 네가 뭐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절대 불가능이었어. 너는 영원한 멸망, 사망,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 많고 건강해도 사단의 종이었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여자의 후손, 희생제물, 임마누엘의 언약,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야. 저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목수의 아들로 탄생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오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뭐 흠모할 것으로 대단한 뭐 능력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완전한 해답 대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어떤 영웅도 아니라 하나님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계속 공생애 때 하신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기도해라. 계속 그것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걸 붙잡고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기름은 분명히 성령을 말하고 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거 우리 바르게 좀 찾아야 되거든. 이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간절히 믿고 바라는 그 믿음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24 뉴스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밖에 나가서 뭐 슈퍼에 가든 사람들을 만나든 일을 하든 이게 보여져야 된다. 아, 이걸로 안 돼 있구나. 세상은 다 3, 6, 11로 돼 있구나. 이게 진짜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필요하구나.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 24. 그러면 어느 날 25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있어요. 그게 영원과 맞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 이게 237 치유 서밋과 맞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굉장히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잘못 들으면 굉장히 육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을 들고 나간 성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육신적인 것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대. 시험 드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어떤 뭔가 그런 잘못된 점, 목회자들, 중직자들의 잘못된 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간다. 근데 전도자는 계속 하나님의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그 일들과 사건들, 그 증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그 증거, 이것만 보는데 아니,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시간표로 역사하시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또 지금 그 현실에 그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 실제 하나님이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그게 창세기 6장 노아가 은혜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한 자. 그래서 방주를 짓는 그 자체. 자기 자신을 살리고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주. 잘하고 못하고 실수하고 실수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게 24가 되어진 게 노아잖아요. 누가 욕하든지 비웃든지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오긴 했지만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의 것을 버리고 실제가 되잖아요. 실제 이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허락하시면서 아내도 팔게 하시고 인본주의 쓰게 하시고 다 허락하시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잖아요. 사건을 통하여서.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하늘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마찬가지예요. 80평생 몸부림쳤지만 안 되는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나는 나이 늙고 난 아무것도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능한 손으로 내가 바로를 칠 때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정확한 언약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 이게 120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리 백성들이 욕을 하고 그래도 모세는 이거 딱 붙잡고 가게 되어지잖아요. 24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 사무엘도 다윗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리를 두고 위치를 두고 좋은 이익되어지는 것을 두고 분배하고 있는 그런 때에 엘리사는 나는 그런 거가 아니라 난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의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답을 가졌느냐? 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진짜 알고 있고 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진짜 실제
내게 이루어진 그 증거가 있느냐. 이걸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끝내고 시작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데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걸 육신적으로 네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 피를 뭔가 네 행위로 네 열심으로 뭔가 이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시. 복음의 피, 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야. 그 언약을 주시고 21절 가죽옷으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 자기가 해 입었던 그 종교의 옷, 행위의 옷, 내가 내 360일에서 내가 가려야지, 내 한계를 내가 벗어나야지, 내 부끄러움을 가려야지 라고 하는 그 종교의 나뭇잎, 그것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해 입히신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430년 동안 대대로 노예가 되었어. 가난의 노예가 되어졌어. 어떤 상처의 노예가 되어졌어. 어떤 권력의 노예가 되어졌어. 뭔가 그 붙잡혀 있었던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어지는 상태, 죄, 저주, 재앙이 와 있는 그 상태,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그 상태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 그것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회복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타나셔서 사흘길 좀 광야길로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주소서 라고 바로에게 말한. 하지만 그걸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능한 손으로 바로를 치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 없다. 물론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인방에 발라야 돼요. 근데 그걸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입술로 고백했어요. 근데 그걸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절대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단도 있는 거예요. 신인 하빌, 신이 할 게 있고 인간이 할 게 있어. 이 사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 대신 모든 멸시와 무시와 조롱과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다가 죽기까지 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그 모습일 때 제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이 고통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 그것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절대 불가능의 상태, 그 비참한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0.0000001%로 또 내가 보탬될 만한 게 없다니까요. 완전 십자가 그 비밀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반대로 완전 십자가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나하고 안 맞아. 내 지금 삶과 내 생각과 안 맞아. 이게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 앞에 뭐가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일평생 죽음이라는 것에 속아가지고 거기서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다. 죽음도 실패도 문제가 아니고 가난도 문제가 아니고 병도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무시가 문제가 아니고 또 돈이 있다, 건강하다, 사람들이 날 인정해준다, 그게 응답이 아니고 그것을 붙잡은 자 사단이라는 존재가 안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는 내 인생이 안 보인다니까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다 끝내신 그 부활. 그 부활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속량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로 그것도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조급하지 않다니까요. 믿는 자는 그런데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저 재림까지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들. 그걸 계속 누리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들이죠. 내 하는 일 속에 이것만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을 구원 속에 치유받고 제자가 되어져. 하나님은 이렇게 되길 원하죠. 그래서 지금 성막 중심으로 계속 피 흘리는 그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왜? 너희들의 그 행위로 제사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믿는 자, 그에게 나타나는 역사야. 전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야. 너희들이 뭘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간절히 바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뭔가 내가 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갔어. 내가 뭔가 말씀 막 들었어. 뭔가 훈련 막 다녔어. 그럼 뭐 돼야지. 이러잖아요. 뭔가에 여기에 있어요. 진짜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 정말 피의 제사,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아라. 기름은 세상을 이기고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그런 성령의 기름. 성령. 그래서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6절에 그렇게 표현돼요. 3장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첫째 것 그것도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기름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기름 이게 뭐냐? 요엘서에 보게 되어지면 요엘서 한번 찾아. 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성경 저 거의 끝에서 5번.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장래일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또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제 인용되어져서 이루어진 그 현장이 사도행전의 그 현장이죠.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똑같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딱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각 지역의 그 지역의 말대로 막 방언을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이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밑에 쭉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전도해야 돼, 너 말씀도 들어야 돼, 뭐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기름을 먹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내 360일 내 영적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안 돼요. 그 영적 문제 아는 말이 아니라니까. 내 360일을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먹으려고 그랬다니까. 내가 피를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기름을 먹으려고 그랬다니까. 내 뭔가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해. 내가 되려고 그래. 근데 안 된다고 못했다고 낙심하고 또 나 스스로를 또 정죄하고 또 포기하고 그러면서 또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고 또 그런다니까. 이 중요한 게 지금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거든요.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일은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그걸 기다리는 거라니까. 낙심할 게 아니고 포기할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합리화시킬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중요한 뭐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된다니까. 정말 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로 되어지는 요게 피를 먹는 게 아니고 기름을 내가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육신적인 거, 뭔가 된다 안 된다 그 성공이라는 것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나, 그 운명, 그 사단의 손에서, 그 사망에서, 그 지옥의 배경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 피와 그 피의 역사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게 성취시키시는 그 기름, 그 중요한 것이 바르게 알아지고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하여서 이 단어는 불신자들의 단어고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뭔가 묶여있다, 매여있다 그걸로 볼 때 이 운명이라는 거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운명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없는 건데 여기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재창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정말 믿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언제? 예배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게 예배 때라니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물론 내가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 저주와 재앙에서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 가지고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세계를 살릴 그런 증인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그 예배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놓쳐서 자꾸 나의 것, 우리의 것 거기에 자꾸 매일 되어지고 사단이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그게 진짜 보여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그 모든 생각의 패러다임, 뭔가 생각의 틀, 뭔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자꾸 바꾸시면서 그것을 치유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요. 내 상태만 바뀌면 돼요. 내 생각의 틀만 바뀌면 돼. 그 틀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것이 진짜 보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예배를 계속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내가 공동체의 예배, 마가다락방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나와 지금 이스라엘과 로마 또 애굽과 지금 또 앞으로 가게 되어질 그런 것들을 두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목표가 맞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 맞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안에는 그 내용과 방법이 다 있어요. 전략이 다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게 주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 내 개인에서부터 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또 전문교회, 지교회 전체의 그런 지금 훈련의 스케줄이 전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집중이라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죠. 24라는 그 시간표가 안 돼요. 물론 그 전에 믿음이라는 것조차 138이라는 것조차 진짜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내가 가장 그 가치를 두고 집중해야 될 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일날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내 있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세계복음화라는 것, 그걸 두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한 그것 가지고 이 현장에서 이것을 조금만 누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내 개인이 누리고 또 만남 속에서 누리고 그 누릴 수 있는 다락방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락방도 그게 그냥 다락방이 이게 예배라니까. 예배, 내 현장의 예배. 이게 아니면 중요한 것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내게 있지 않아. 내 마음은 팍팍하고 내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 보이는 문제들, 사건들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통하고 거기에 해결책을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고 몸부림치는 그런 상태.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과 나는 안 맞아. 내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게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럼 강단의 예배 드릴 때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내 현장에 이게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다니까요.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뭔가 중요한 내가 찾아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라.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피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 또 그 하나님의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기름의 성령의 능력, 그것을 붙잡는 예배를 회복해라. 그때에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때에만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때에만 사단을, 흑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자가 세 가지 예배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혼자 있을 때 정말 복음을 누리는 정식기도. 그 내용들은 핵심 메시지를 통하여서 좀 확인하시고요. 또 교회 안에서 또 모든 만남 그 속에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무식기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속 사람을 보는 25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게 뭐냐면 속 사람을 보는 것이다. 내 속 사람이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속 사람이 보이겠어요. 다른 사람들 거는 잘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여도 그걸 고쳐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속 사람이 치유받은 흔적이 없는데 내가 잘 보인다고 하는 그 보이는 것도 나의 3, 6, 10일 안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딪히고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가지고 내가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거나 뭐 그러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보였다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또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보였다면. 왜? 그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사단이 개입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와 하나님 없는 그 영의 근본의 문제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내가 낙심하고 있는,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게 내가 자꾸 피를 먹고 기름을 먹어서 그렇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정말 알아들어지고 실제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오래된 것, 불가능의 것, 그것이 정말 보이고 거기서 빠져나온 그 흔적을 갖고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예배 그 가치를 아셔요. 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내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내 개인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